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4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장에서 이제 날짜 유다인을 죽일 멸망시킬 날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 이제 4장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정말 통곡할 일이 생겼습니다. 본인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했던 그 믿음이 결국 어마어마한 고난의 사건으로 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죠. 그래서 박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그럴 때 다 칭찬해 주면 누가 뭐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 때 마귀의 박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하죠. 그런데 이렇게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 다 멸절당하는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멸절당하는 그런 상황이 날짜가 다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인장 반지로 정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정사실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냥 사형 날짜를 민족의 사형 날짜를 받은 거예요. 본인들은 힘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들은 이거는 뭐 대성통곡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이거는 정말 즉각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 앞에 어떤 고난 앞에 닥치면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근데 이것이 뭐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이러니 정말 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뭐 도둑질을 하다가 아니면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뒤에 이야기까지 알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의 상황 이거는 뭐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이런 절망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마련하심은 결국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악인을 들어서 도구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정말 수고하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영혼이 있는데 누가 이런 은혜를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모르드게를 통해서 민족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듯하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나 혼자 구원이 아닌 온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반전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통곡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은혜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그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 악인이 멸망당하게 하시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대성통곡하는 인생을 살고 늘 우울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안다면 이 사건은 정말 완전한 구원의 사건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이거와 연결된 내 주위의 모든 구원의 사건이구나.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제 대성통곡하면서 2절에요.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 지금 베옷을 입고 그리고 왕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에스더 왕이 이 모든 상황들을 알기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선생 3 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부수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두는 다 아닌 거죠. 많았다, 부수하다 한 것은 지금 1차 귀환해서 이방 나라에서 살지 말고 그건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70년 만에 다시 귀환이 있을 거야. 그러면 소망을 그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고 그냥 이 땅이 좋사오니 귀환 가라고 그냥 왕이 보내줘도 싫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제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밀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세상이 좋사오니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70년이에요. 70년 이들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70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인간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지금은요 100살까지 살아요. 이건 마지막 끝이에요. 마지막 끝. 정말 권사님들은 정말 사명자인 거예요. 이제 뭐 저는 60 넘으면 이제 그만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교회 와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영혼 그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지. 그게 사명이에요. 70 여기서 70이라 했으니까 70 이후에는 정말 정말 몸도 아프고 그냥 나가서 딴 거 하지 마시고 오직 구원 위해서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70 넘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끝까지 더 세상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끊임없이 애굽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뭐예요?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육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이 사건을요 막아주지 않고 허락해 주셔서 날짜까지 받아놨어요. 이미 이들은요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 모두는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너 생명 여기까지야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그것이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불지옥에 떨어지든지 그냥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하면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매합니까? 이 땅에서 그냥 페르시아에서 이 잘 사는 나라에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조금에도 터전도 있고 그래도 내가 일해서 먹고 살 것도 있으니 내가 여기서 그냥 목숨을 연명해야지 육의 목숨을. 그런데 육의 목숨 너희가 연명할 수 없어. 날짜 받았어. 너희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너희들 자녀 어린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그냥 이 세상 나라에 그냥 함몰돼서 그러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세상 나라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잡고 살아야 그래야 그래도 귀환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좁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귀환해서 가요. 그 땅은 이미 70년 동안 황폐되었어요. 집도 없고 성전도 다 어무러졌고 그러니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러니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풍요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갈 수 없고요. 그냥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계속 여러 가지 사망 선고들을 받게 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육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에녹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하늘에 와라 육의 죽음 보지 않고 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욥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했을 때에
욥이요 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만 자녀는요 갑절의 축복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인데 왜 자녀만 갑절의 축복을 안 받냐고요. 20명 줘야지 10명의 자녀였으면 다 죽였잖아. 다 죽었잖아. 그럼 20명 줬어야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땅에서 10명 줘 살아있는 거야. 하늘나라에 10명 살아있어. 정확히 20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자녀가 죽게 되었어도 그 자녀는요 천국 가서요 훨씬 더 기뻐했을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안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육의 목숨을 내려놓잖아요. 할렐루야요. 천국 가면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오신 분이 나는 지금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 그래서 신부단장만 시켜요. 그거 봤더니 그분의 테마는 신부단장. 본인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19살 때부터 해가지고 너는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제 마지막 때다고. 그리고 그분은 신랑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천국에 이제 올라가면 나 내려가기 싫다고. 나 이 땅에 내려가기 싫다고. 이 땅에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나 이 땅에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이제 과거에 제가 한 10년 전쯤에 들었던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잖아요. 난 내려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가 배우자하고 자녀 이런 물질 이게 우리 우상이 되어서 천국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게 기억이 나요. 내가 나 이 땅에서 나 보내지 말라고 나 천국에서 좀 살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거기 땅에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은 이 땅에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우자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이 나는 내려가기 싫다고 나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갖고 그냥 순종만 하게 만들고 영혼 구원만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집회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신부단장 테마야 그게 보니까 얼마 전에 우연히 떠서 한번 봤더니 근데 정말 많은 영혼들 오직 회개시키는 게요.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뭐 딴 거 뭐 신부단장이 뭘 하나 그랬더니 회개하라고. 예, 우리가 회개해서 깨끗해야지. 그래야지 용서받고 천국에 가니까 회개하라고.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지금 이렇게 집회하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이제 19살 때 부르셔 갖고 지금 60이 넘으셔서 그냥 예수님 신랑 돼서 예수님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에서는 어마한 큰 상급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평생 주님 신랑 되어서 생명을 다해서 그런데 정말 즉각 순종해 보니까 그래서 천국을 가는구나. 그래도 저도 조금이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니까 실존하는 천국까지는 못 갔으나 제 안에 그래도 천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천국인 거고 그 영원한 천국 그분은 완전 정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조건 순종해요. 그러니 천국 사람이 데려가서 비밀을 얘기해 주시고 다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시고 가서 얘기해라. 근데 저는 제가 이만 천국을 제가 계속 얘기해 주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삽시다. 그 영원한 천국에 갑시다 하는데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순종이 이 백성들이 순종 안에서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인생은요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고단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통치를 받으시는 안전한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지금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막 통곡하고 막 하니까 이것을 이제 알리게 돼요. 그러니까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에게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왜 그러고 있어요? 빨리 옷을 좀 갖다 드려라 해서 옷을 갖다 드리고
이제 모셔오기를 바래요. 왜 그러는지 들어와서 좀 만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는 이 일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리?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그 상황에서 뭐 인제 사형 선고가 12월 달에 딱 정해 놨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막 그냥 회개란 회개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기암입니다. 그럼 그때 기도원에 쫓아가고요. 이제 손 쓸 수 없습니다. 그때 정말 목사님 앞에 와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살려만 달라고. 어떻게 살려만 달라고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때는요 다 하라는 대로 다 한다 그래요. 막 기도원에 쫓아가고 막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 나와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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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사형 선고를 받으니 살려달라고 베옷도 벗지 않고 그냥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만. 그러니 우리들의 큰 고난은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5절에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께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께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고자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이것이 지금 뇌물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못된 것이 우리 유다 백성 다 죽이고 다 진멸하고 재산을 다 탈취해서 왕에게 바치고자 했다. 그러니 이것을 왕에게 알려라. 그래서 8절에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술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에게 주어 이제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해요? 베옷을 벗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유다인들도 이거 회개할 일이라고 지금 수상궁에 있는 이들은 볼 수 있으니 그러니 그 많은 그 광장 앞에서 이 베옷을 입고 유다인들 지금 금식해야 된다. 회개할 때다. 이거 하나님만 의지할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면 되는데 그런 편안한 삶을 사는데 그렇게 안 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그래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 사건을 좀 알려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께 가서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지팡이 같은 것을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밀면 그러면 살 것이다. 그게 왕의 마음이야. 왕이 기분이 좋아서 들어와라 그러면 사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다. 이것이 뭐예요? 이 세상 나라의 법인 거예요. 그냥 왕 기분에 따라서요. 내 생각대로 내가 오늘 기분 좋아. 그러면 너는 사는 나. 내가 기분 나빠. 내가 언제 너 오라 그랬어? 여기가 어딘데 네가 와.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는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세상 나라의 끝장판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내 멋대로 해. 권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폭력을 휘두르며 그래서 죽임당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랑 누구랑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건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왕 중심의 나라인 거예요. 권세 있는 중심의 나라인 거죠.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나도 지금 30일 동안 아직 얼굴도 못 봤어요. 얼굴도. 근데 내가 나가면 죽습니다. 그 법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왕이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고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왕 같은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데 세상 나라에 속해서 그래서 살아가려고 하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는 이미 30일 동안 지금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째. 그런데 3장에 7절에 보면은 그때가 제 12년 왕이 된 지 12년이라 그랬어요. 지금 왕이 된 지 12년째인데 지금 왕후가 된 지는 5년째예요. 왜냐하면은 3년째에 폐위시키죠. 알세들을 폐위시키고 그러고 나서 4년의 공백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리스 원정을 떠나요. 그걸 정복하려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4년이란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7년 됐을 때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5년 되는 이때 5년쯤 된 거예요. 지금 왕후가 된 지. 그러니 그래도 사랑을 받아서 한 달밖에 못 모았으니까 아예 버림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사랑하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 한 달을 못 나갔으니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이런 일 안 생기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이것은 결단. 하나님이 항상 믿음의 테스트를 주셔요. 그러면서 성장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아이들도요, 시험을 보잖아요. 이것은 실력을 쌓기 위한 거예요. 자기 실력. 시험 없으면 아들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1등, 1등, 꼴등이도 뭐 시험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내 실력을 몰라. 그래서 시험 보고 올라가면서 가듯이 신앙도요, 항상 테스트가 있어요. 제 인생에도 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다시 회답을 시켜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지금 왕중에 있으니까 다 유다인 죽을 때 홀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구원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의 구원과 우리 이웃의 구원들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순종하지 않은 것은 멸망인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 삶인 거예요. 그러니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죠. 너 혼자 잘 살겠다고 십자가 내려놓겠다고 그래서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잘나서 왕후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사건, 이 사건에 너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이미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를 져라.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나는 이미 편안한 왕궁은 정말 그것도 왕후. 와, 최고의 높은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게 꿈이야 생신이야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이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나의 편리함과 편함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 목숨을 내려놓는 그 삶을 갈 것인지 하나님은요 모든 성경에서 보면 너 목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육의 목숨을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영생을요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육의 목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의 성수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먹고 살아야 돼서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직분을 주고 안 돼요. 너무 안타까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도 안 돼요. 왜요? 육의 목숨을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자녀를 도와줘야 돼. 자녀 우상이면요. 같이 다 죽는 거예요. 정말 이 우상을 내려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 육의 목숨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끝나는 인생인데 결국은 선택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한 영혼이 살고 민족이 살고 온 인류가 사는 것은
내 목숨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돼요. 시간이고 물질이고 명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훈련에서 마지막은 내 생명 하나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하나 남는 거. 근데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내려놓겠다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이 있으면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내려놓으니 열방이 온 인류가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구원은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시키겠습니다. 그때 마귀하고 싸우고 그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결단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 것 같아요. 그냥 아유 기도해서 또 좋은 일이 있겠지. 아니요. 이거는 에스더는 목숨을 그때 결단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고 내 뜻 지금 나는 나갈 수 없어요. 내 뜻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는 데까지 가는 사건이 오면 그때는 통곡하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인간이요 그만큼 교만하고 이 아직까지 작아요. 어마무지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빙산이야 빙산. 우리 온 인생을 다 휘어잡는 것이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인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순종적인 사람이 그래도 쉽게 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 고집대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게 되면 왜 안 돼요? 내가 똑똑하면 안 돼. 그럼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뭐 방임이든 내 뜻대로 살아서 훈련을 못 받아서 어렸을 때. 그러면요 이것은 어른이 돼서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순종을 시키는 것 같다.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 말에 순종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른 말씀에 순종하게. 부모 말씀에 순종하게. 근데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막 따져들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딱딱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꺾으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 가운데 제가 하여튼 포지션이 좀 막내고 좀 더 그래가지고 하여튼 순종을 정말 잘했어요. 뭐 해라. 네. 정말 순종을.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때는 사랑받고 싶어서 순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또 성향이 또 순종하는 성향이어가지고 감사했죠. 그래서 이것이 신앙까지 이어져서 제가 순종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하나님이 이것저것 사역을 많이 시키셔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는 사역 못합니다. 막 단체가 너무 많고 애들 섬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때도 죽을 것 같았는데 육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막 건강 체질도 아닌데 육이 좀 이렇게 내적 신문이 있지만 하나님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나 이거는 더 이상 왜냐면 대안학교까지 또 유 목사님이 준비하셔가지고 했더니 혼자서 준비하신 줄 알고 저는 응답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이러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면 한 번 시키면 저는 죽기 살기로 하니까 대충 하는 법은 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하려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뭘 시켜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때만 해도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저는 열심을 빼느라고 하나님이 너 힘 빼라, 너 힘 빼라. 순종은 잘해요. 근데 그때 그래도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많은 일들을 제가 저를 아는데 실력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 많은 일들을 다 또 감당해서 할 수 있게 하시니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음성이 들렸어요. 제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너가 잘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애를 써서 시킨다.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요 순종을요 뭐래요. 조금 더 하라 그러면 못 하겠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또 대안학교까지 하라니 그때는 정말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러다가 죽어요.' 하나님이 너무 웃기죠. '뭘 죽어. 하나님이 다 아실 건데.' 그런데 그 어느 날 제가 또 감사 또 어느 날 또 감사하니까 막 대안학교 하고 막 감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잘해서 내가 준 게 아니야.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것 때문에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애쓸 뿐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요? 이렇게 사형선고 받았는데 에스더처럼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요 무슨 대궐에 뭐 누구 부잣집에 시집간 것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그 대제국에 거기에 페르시아의 왕 후가 됐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실력으로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건데 그래도 이제 내가 왕후잖아.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리는요. 이건 할 수 없어. 근데 그 왕후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 우상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왕후의 우상의 자리를 딱 내려놓으니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요. 15절부터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께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자기도 또 시녀들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한 명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중보하며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사건은 반드시 와요. 아직 안 왔어요.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아직 왕으로 세워지기는 지금 우상도 산당도 내려놓지 못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안 돼요. 어느 수준이 됐을 때 이 사건이 되는 것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럴 때 이제 구원의 열매들이 그때부터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에 모두에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다 행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죽음은 죽으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육의 생명을 내가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나의 영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민족이 살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어. 이건 그때부터 갈등인 거예요. 그냥 마귀하고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화평하면 그들이 우상이면 그들의 말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때부터 원수고요. 그때부터 박해고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 목숨 하나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편안한 게 좋은 거지 너의 목숨을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십자가 지며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요 우상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게 구원인데 그런데 믿지 않은 마귀에 속한 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죠. 그때부터 갈등이고 그때부터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면은 그래도 끝까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타협해 버리면 핍박은 안 받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줘야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가정 몇 명의 구원이라도 그 친척들까지 구원은요, 내가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그것도요, 기양 바쳐요? 아니요. 내가 친히 죽여가지고 다 각을 떠서 그래서 바치어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드려라. 이거는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현실인 거예요. 현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무리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흥황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믿어요? 아니요. 현실을 넘어서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헌금 드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것도 못하는데 내가 목숨 같은 자녀를 죽여서 짐승처럼 다 각을 뜨라는 거예요. 짐승같이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에스더와 똑같아요. 기절초풍인 거예요. 기절초풍. 여러분, 그랬는데 손을 이삭을 죽이려고 순종하는 그 순간 됐다. 아니다. 내가 테스트한 거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하면서 그때부터 열방이 이제 복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속겠다는 거예요. 정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이 땅에서 구원 열매 맺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이삭도 죽지 않고 테스트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만 했을 뿐이고 우리는 결단만 하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친히 그 육의 몸을 입고 우리의 책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우리는 결단만 하면 되는데 결단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까짓 몇십 년 사는 내 목숨 이거 하나 내려놓지 못하여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웃들의 영원한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정말 우매한 자요, 탐욕이 가득한 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 교만한 자인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님이 완전히 주인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전한 아산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